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평강이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중간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가볍고 정말 기쁨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첫 강의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의 하나님 앞에 녹음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메시지를 정해놓고 전해드리고 그거 하나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침대에 쓰러져서 1시간 반 동안 누워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30개를 어떻게 하지? 일주일치 것도 아니고 30개를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직무와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침대에 3시간을 누워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또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이 메시지를 잘 녹음을 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저 또한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마움의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의 묵상과 영의 기도가 정말 주께 상달되고 여러분들 심령에게는 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희 혀에서는 찬양이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질병의 고난 가운데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고 외롭고 지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귓가에 잘 들리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지 몰라서 정말 안개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법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그 평강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그때에 지금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쓴 여러분들, 그때 그 영광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준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호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잠에서 이 말씀 묵상과 영의 기도를 통하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성산에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오르는 각자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죄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잖아. 왜 이러니?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정죄와 판단의 비난의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는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안에서는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단다. 정죄받은 그 죄에서 평안하고 해방될지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필경은 죄가 돼서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은 마지막 그 종착지가 생명과 평안인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놓고 헌금을 내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정작 내 삶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겠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그 나온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한다 해갖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이 그 믿음이 성립되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령께서 안 계시는데 내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한다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여서
다들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빚진 자가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하지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도 몸의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예전에는 그 죄들이 툭툭툭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죄들을 다스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나에게 나오는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회개하는 심령 안에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children,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또 어떤 역할도 하십니까?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자녀이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복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외로워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걸 포함한 그 고난이 반드시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필수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가만히 안 놔두니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거룩한 고난이 되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재의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장차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에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녀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와 말다툼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고 세월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어차피 없어질 건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지믿음이라고 합니다. 인지믿음. 왜냐하면 잊어먹고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인지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매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in accordance with,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이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의 뜻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잘 흘러갔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이 있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방바닥에 사탕 같은 걸 흘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사탕의 단맛을 알고 개미나 벌레들이 막 오죠. 그러니까 그 개미나 벌레들은 그 사탕의 단맛에 본능적으로 막 끌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요. 우리의 죄의 본능에 끌려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주님의 이 메시지와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사욕, desires, 그 욕심,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죄를 붙잡는 거고, 내 몸이 비록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확 틀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지체, 나의 몸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그러면 죄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너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너의 지체, 너의 팔, 다리, 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가령 나의 입술이 사람만 보면 자, 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욕이라는 게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나보다 비교 우위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사람을 다스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보다 나보다 밑에를 깔아보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입술에서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성령으로서 이걸 다스려서 이 욕을 거둬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위로되는 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불의의 무기로 가려고 했다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선택을 누가 합니까? 그 순간 욕이 나오려고 하는 직면했을 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또 다른 선택.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생명길로 갈 거냐,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여호와의 편으로 갈 거냐, 바알의 편으로 갈 거냐, 너희는 천국을 향하여 갈 거냐, 세상을 향하여 갈 거냐,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한 영의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육신의 것으로 갈 거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갈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오늘 하루가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들이.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육신이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뜬 거예요. 그래, 저거 타면 되겠구나. 때마침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떡하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지. 그냥 바로 붙잡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영의 눈이 안 떠져서 그런 거지, 영의 눈이 떠졌을 때 그게 만약에 독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붙잡자마자, 그 잔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이 행위가 옮겨질 때 그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잔이 마귀가 가득 타놓은 독잔이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달콤함은 뭐합니까? 달콤함 속에 독이 들어있는데 달콤한 걸 더 많이 먹다가 결국은 독을 더 많이 먹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혼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환난과 공고와 소리 없는 죽음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여러분들, 내 속사람을 지킵시다. 내 겉사람은 좀 상처 좀 나도 돼요. 내 겉사람은 좀 힘들어도 돼요. 내 겉사람은 좀 억울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내 속사람은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은 상하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은 낙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귓가에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들 회개를 했죠. 기도도 하고 있죠.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왜 죄에 넘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에 넘어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죄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인식하십니까?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더 파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함부로 말이 나올까요? 아무거나 쳐다보게 될까요? 어떤 곳에서나 나에게 육의 유익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찾아갈까요? 아니요. 나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쳐다봐요. 나를 죄가 나로 하여금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요. 아니요, 안 하게 돼요. 안 가게 돼요. 못 가게 돼요. 거기 가는 거가 더 힘들어지는 거가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이 30개 메시지를 찍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좀 쉬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영화 티켓을 가지고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 보시면서 쉬시라고. 여러분들, 저 영화를 보는 거를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을 하게 되면 오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티켓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간다면 제가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세상적인 소리잖아요. 세상적인 메시지잖아요. 세상적인 교훈이잖아요. 나는 영의 것을 원하고 영의 교훈을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데 영화 자체가 영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2시간 동안 그 관람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더 힘들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항상 수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거기 나와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이것도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죄의 the wages, 삭, 임금, 월급은 주어지는 것은 is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But, 하지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영어 표현이에요. In Christ Jesus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내가 마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지식과 배움이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육은 분명히 땅에 묻혀서 죽어서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육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잠시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 하는 그 순식간에 호련히 여러분들의 몸은 변화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 그 육신이 영원히 살게 되는 육신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그 자기의 몸이 묻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씩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천사장과 함께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될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거든요, 사실은. 아마 천국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가장 큰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먼저 그분들의 육신이 부활이 되어 그분들의 영과 함께 합쳐져서 완벽한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니 아담과 하와보다 더 좋은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순간 호련히 내 몸이 죽을 내 몸이, 썩어질 내 몸이, 없어질 내 몸이, 쇠하여질 내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겨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 이긴 바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빛나고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붙잡으세요. 취하세요. 누리세요. 이제는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이 부족한 종놈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외침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걸 토대로 이제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면서 30일이 3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는 힘들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다른 말씀의 묵상집을 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얼마나 들으시고 그것을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내시며 얼마만큼의 목마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영의 기도문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내 몸의 사욕에, 내 몸이 원하는 정욕에, 내 몸이 원하는 죄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걷는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육신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모든 영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하루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홀로 슬피 우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에 임하시는지,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이면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최고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불완전한 자아가 죽고 내 겁 많은 자아가 죽고 죄성 깊은 내 자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게 되므로 내 겉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30일의 시간이 너무 유익했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미천하고 이름 없는 무명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30일의 시간이 저에게도 값지고 잊을 수 없는 귀한 보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30일 동안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와 관용과 이해 덕분에 제가 언변은 낮고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이해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30일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어떤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성도로서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꼭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영적인 성장에 많은 베너핏이 되고, 정말 이걸로 하여금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피와 같은 이 말씀 묵상집 책이 되면서 저의 메시지가 된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꺼이 또 다른 말씀 묵상집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영의 설교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저는 약속을 하면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일주일마다가 아니라 하루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상중하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 상중하를 체크하시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확인하시고, 하루마다 순종한 삶과 순종하지 못한 삶, 영의 일기까지 써내미시면서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저하고 함께 오셨다면 분명한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은 결탄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0일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 묵상집이 또 이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영의 설교 올려놓은 그 메시지, 많은 분들이 제 것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조회수를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번의 책과 다음번의 영의 메시지도 더 유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고 답답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말씀의 글귀로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제가 준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